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오늘 또 같이 함께 예배합니다. 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죠. 다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예배하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계시나요?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또 예배 잘하면 복 받을 것 같고 딱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내의 그 눈빛이 무서워서 잔소리가 귀찮아서 이렇게 억지로 그냥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어서 엄청나게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핍박을 당했대요. 제가 웃으면서 옆에서 그랬어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것보다 교회 안 간다고 핍박받는 게 훨씬 더 힘든 거 알아? 이렇게 했더니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가끔 교회 안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 무섭게 핍박하는 그 핍박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못하고 교회를 계속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쇼핑하러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지쳐서 쓰러진 적 보셨습니까? 절대 안 쓰러지죠. 왜요? 좋아하는 일이라서, 즐기는 일이라서 저는 30분만 돼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좀 그만했으면 싶은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서너 시간을 거뜬히 하면서도 부족하대요, 시간이. 그거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사모가 되어지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는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라면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의 축복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날씨가 엄청 더웠죠. 아이들은 물놀이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노니까 즐거웠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여름 사역 내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사로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3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3번째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동상이몽이라 하나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을 꿈꾸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그리고는 35절부터 45절까지가 쭉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제자들이 지금 들떠서 올라가는 그 길하고는 분위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들,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요. 거기에는 성전도 있고 거기는 정치적으로 왕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 번영, 그리고는 굉장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영광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요. 제자들은 이제서야 이제까지 자기들이 꿈꿔왔던 로마에게 이렇게 눌리고 옛날 헬라 제국에게 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 걸음을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충분히 뒤엎고도 남을 만큼 힘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그 가난한 땅에 보리떡 5개로 4,000명, 5,000명을 먹일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딱 지게 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메시아가 되면 야, 이건 대단한 영광의 나라, 우리나라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될 거야.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그런 어떤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으로도요,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이에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는 걸 세상에서도 문학적으로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저 높은 곳으로 향해서 막 뛰어가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의 걸음과 제자들의 걸음이 완전히 달라요.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왕궁도 있고요, 왕이 거기에서 다스림에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돌아요. 새 절기만 해도 한 50만 명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성전에서는 성전 예배가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고 청결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사고 팔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바꾸고 환전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돌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랍비들이 거기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 거기에 있고요, 대제사장, 수많은 제사장 그룹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힘있고 영광스러운 도시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시는데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33절, 3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걸음은 그러해요. 영광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대단한 뭔가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돼요. 오늘 45절에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최종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희생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요, 굉장히 들떠 있어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올라가시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명,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뭘 고민하고 있냐니까요. 오늘 35절부터 37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한 집의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영광의 나라를 탁 건립했을 때, 세웠을 때, 메시아로 등극했을 때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원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거의 치맛바람의 거의 원조격이죠. 예수님한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니까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완전히 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41절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화를 냈다는 말은, 야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래요. 생각이 같아요. 저것들이 우리보다 먼저 선수치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를 해서, 나쁜 의미보다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어려운 나라를 제대로 세워요. 메시아로 탁 돼요. 왕 중의 왕으로 탁 세워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진짜 내가 오른팔 역할을, 내가 왼팔 역할을 할 거야. 지금 전부 다 12제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 쳤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지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다른 쪽에 있었어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비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귀중한 직분도 주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꼭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이,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랬지, 내가 지금 산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또 기도생활 해야지, 예배생활 해야지, 내 자녀들과 내 미래를 두고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척,
전혀 그렇지 않은 척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어.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너무 애늙은이처럼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 저는 그게 썩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애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짜증내고 달라 하고 그래야지, 먹는 거 앞에 있는데도 다 참고 굉장히 이렇게 어른스럽게 기다리고, 저는 그 모습이 훨씬 저 집 분위기가 어떨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참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쪽이 아니고 저 애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막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참 쉽진 않아요. 우린 연약하고 잘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당연히 우리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고 은혜는 결국 이 제자들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예수님을 우리는 머리로 삼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정말 우편에 좌편에 서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그들을 수준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세우셨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내 생각에 막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또 세우시고 또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구나라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같이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앞에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세계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공과 번영과 뭔가 더 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그 모습에, 그 걸음을 한국교회, 세계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걸음을 걷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4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세상의 성공자들, 세상에 뭔가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애를 써서 올라가고, 그 자리에 딱 올라서면 모든 것들 임의로 다 자기 뜻대로 주물럭주물럭 한대요. 다 휘두르는데요. 권세를 가지고 이리저리 사용한다고 있다는 하는 게 세상의 길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숙제 중에 하나가요, 봄, 가을이 되어지면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 두 번 부산에서 총회 할 때 가봤던 것 같고, 뭐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못 가봤고요. 노회는 거의 속해 있다 보니까 매 노회 때마다 노회 참관서를 써야 돼요. 참관 가서 도장 찍고, 노회 서기 목사님이 도장 찍어주시면 그거 학교에다 제출해야 진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회는 가서, 뭐 그때는 노회가 3박 4일 정도 해요. 2박 3일 막 이렇게. 그럼 거기에서 좀 좋은 노회 서기 목사님을 만나면 도장을 좀 일찍 찍어주면은 집에 가서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어요. 학교를 안 한, 수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조금 너희들 와서 배워야지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면요, 2박 3일 내내 노회 하시는 목사님들 자리에 저 뒤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앉아 있어야 해요. 그때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 노회원으로 들어있는, 치열하게 싸워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느냐? 아니요,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총회 갈 때는요, 노회가 이제 교단이 크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갈 수가 없어요. 몇천 명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노회에서 총대를 뽑아요. 총회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끔. 벌써부터 노회에서부터요, 총대 되기 위해서요, 선거운동을 해요. 그걸 보면서요, 교회가 왜 자리가 필요할까?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수함을 가르쳐줘야 될 신학교 안에서도요, 라인이 있어요. 학교 이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직책이 다 바뀌어요. 그 치열하게 정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있었던 그 교단에 돼지파, 기도파, 기도하면 돼. 한쪽에서는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익금을 나게 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나중에 저 미래를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한쪽은 우리가 왜 인본주의를 써야 돼?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파하고 돼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누가 이사장의 자리에 어떤 라인의 분이 이사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요, 교수들의 직책이 다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교수들이 엄청 눈치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이게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방법들이 신학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목사 세계 안에도. 거의 많은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교회 부흥을요, 세고의 목회 방향을 삼고 막 뛰어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붕대요. 그리고 교회가 좀 커져요. 대형 교회가 돼요. 그러면 굉장한 인기를 또 얻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니까요, 어떤 기업의 CEO처럼 완전히 자세가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직원분하고 되게 친해서 같이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되게 많은 시간들을 대화도 하면서 거기는 이제 평신도죠. 우리는 이제 신학생인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진아, 나중에 너 목사 되고 나면 변하지 마. 너만은 변하지 마라. 어떻게 변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막 친했던 학생들이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학교 딱 오면 목소리도 다르대요. 거의 몇 도가 딱 낮아요. 목소리를 완전히 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예전에는 누나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고 밥도 얻어먹고 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집사님 이렇게 한대요. 그게 너무 싫어서 너는 그러지 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자리에 올라서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학교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막 비난하거든요. 막 비판하고 막 어마어마 밤을 새가면서 욕을 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똑같이 그 목사님, 욕하던 목사님들이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가면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지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할 만큼 의문스러울 만큼. 그런데 그게 목사님들 세계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의 많은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정말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법조인이 몇 명이나 된단다, 연예인이 얼마나 있는지 막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나 돼, 우리 교회 안에는 엄청 기업 사장들, CEO들이 이렇게도 많아. 이게 교회의 자랑거리가 돼 있어요. 세상 자랑거리처럼. 여러분들, 정치인들 이렇게 선거철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는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고개를 거의 90도 가까이 꺾어서 인사하고요, 자기를 뽑아달라고. 근데 정작 뽑혀서 국회의원이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잖아요. 완전히 군림하는 자리에 서요. 자기 이제까지 투자했던 돈들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소수 몇 분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 친인척들 챙기고, 참 희한해져요. 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거는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가 어떤 직분에 올라서기 위해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로, 섬기는 종으로 있어야 돼? 올라가고 나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성경은 말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는 4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야.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노릇 하는 것처럼 막 굽신굽신해서 그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바뀌는 게 아니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섬기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은요, 이게 장로님들을 뽑는다, 직분자를 뽑는 뭐 임직식이 있다? 그럼 투표를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요. 그 투표를 표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뛰어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얻고 나면요, 그때는요 완전 하늘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몇 분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별따기예요. 올라서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섬기는 모습들로 막 노력해요. 올라서고 나면요 달라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하고는 정반대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낮은 모습, 헌신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직분 얻고 나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뒤바뀌어 있는 모습이 참 많다는 거죠. 저는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띄워주고 계시는 교사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애써서 노력해서 힘들게 벌었던 그 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한다고 내어놓고, 교회가 중요한 사역들을 한다고 헌금해 주시고, 중요하게 무슨 행사들이 있으면 또 오늘 또 뭐 우리 특별 헌금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내어놓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우리가 몸이 좀 어려워져도 피곤하지만 나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지금 영광을 위해서 얻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은요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준 모습이 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떻게 행했길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요 힘을 과시하고 힘을 내 보이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한 시대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걱정해요. 왜 떠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교회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교회 모습 보면서 정말 사회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계시록 7장부터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처 입지도 않기도 하도록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마.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 라고 하면서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두 증인, 모델이 있어. 그 증인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어. 그 증인은 뭐를 가르치냐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고는 교회를 말씀해요. 이 증인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모델인 거죠. 이들에서는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두 증인은 세상 앞에 딱 섰더니요 입에서 불이 나가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어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가 못 오도록도 막고 물을 피로도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도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이 두 증인이 소돔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 탁 들어가서는요 죽어요. 휘두르는 게 아니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 하늘도 닫아버리고 비도 못 오게 만들 수도 있고 입에서 불을 품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지고 땅을 내려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서요 죽어요. 딱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보여주듯이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지,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와주셨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지, 우리의 지난주 메시지처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을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 젊은 날을 돌아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청소년들 집회를 거의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집회에서요 찬양팀에서 사역하면서 저도 무대에 있다 보니까 누가 좀 나를 더 잘 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어느 날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는 정말 앞뒤 보지 않고요 정말 뛰었어요. 어떻게 보면 올인했다는 말이 맞아요. 내 미래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지금의 어떤 유익 이런 거 한 번도 머릿속에 담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뛰었어요. 또 한 번은 그렇게 뛰다가 교통사고를, 대학 2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때 거의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20몇 명이 다 다쳐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서 막 비 맞으면서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우리 그 학생들이, 대학 2학년 3학년 애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야, 우리 죽다 살았다. 진짜 우리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 복음 때문에 우리 살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이사야서 6장을 묵상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닥에 다 떨어뜨려 놨을까?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드러내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사용되어지도록 나를 한번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백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라는 게 있네요. 내 인생 정말로 아무 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세계선교에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있죠. 저는 청년들에게 다음 달에 메시지 하러 올라가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청년일 때 한 번 정도는요 미래, 직장, 취직, 또 미래를 고민하고 또 나의 어떤 많은 어떤 성공과 번영을 고민해야 될 시간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인하는 시간, 청년일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꼭 그런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도 젊은 날에요 신학교 때 그렇게 순수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었던 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도 쳐주고 인정해주고 또 저에게 뭔가를 막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점점 그 처음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해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길을 가기보다는 칭찬받는 자리, 누구에게 인정받는 자리,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눈을 흘기고 있는 제 모습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 많이 다가왔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강단에서 막 뭔가 하소연하고 소리친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헌신,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고백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종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사실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게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요. 내가 종된 자리에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좀 챙겨야 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는 가 있어야 해요. 목사님은 그러면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예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순수하게 가야 될 제 자신이 전혀 반대의 길을, 제자들처럼 뭔가 영광의 그 길, 아까 제가 막 목사님들을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자리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끔찍끔찍 놀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떠하고 계세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내 길이 이게 맞는 것처럼 갈 수 있을 건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안 되어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모습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느 누가 있겠어요? 대형교회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작은 교회 목회, 시골 교회 목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형교회 목회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게중심을 거기에 더 두시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제 생각을 그쪽으로, 그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제 마음에 소중함 가지게끔 하려고요, 애를 써요.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큰 예배당 건축할 때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저는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에 어떨 때는요, 아닌데 나도 좀 큰 교회 목회자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요, 정답을 향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백해요. 건축비를 5억을 아끼고 10억을 아끼면 그 재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한다면 우리는 너무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그림에 조금 더 많이 줄입시다. 더 많이 좀 줄이고 더 작아도 괜찮아요.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돼요 라고 말하면서 정답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는 정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림 사는 것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신경 씁시다, 노예와 총회를 우리가 좀 더 섬깁시다 라고 하는 이유는 정답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개척하고 미래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을 때는 반드시 주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공경연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죠. 정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망한다. 사실 그래요. 옛날에만 그랬냐? 아니요. 지금도 산업의 현장을 뛰고 계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도 영광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37절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야,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내 우편에 좌편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요.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39절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하는지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39절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똑같이 걷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중에는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요한은요, 가장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요,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혼자 외로이 말씀에 헌신했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함을 뉘우치기라도 한 듯이요, 많은 전에 내려오는 자료에 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당했대요.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선교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요, 모든 살껍질을 다 벗겨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창으로 찔림을 당해서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진짜 이들이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마시고자 하는 잔, 내가 지금 받았던 그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 알아? 알지 못하고 대답하는구나.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제자들이 진짜로 그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뭔가 우리를 건드리는 메시지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광의 길이 아닌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